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주의로 5일 동안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이 아닌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함으로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을 전하다가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광주리를 타고 피신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났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10년을 지냈습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보낸 10년은 바울에게는 광야의 시기였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까지 바나바가 다소로 그를 찾아오기까지 그는 보석처럼 연단받으며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33세로 보는데 그러면 46세까지 13년 동안 그는 자신을 준비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는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언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던 55세나 56세로 봅니다. 이때 바울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흘소만까지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기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으로 보냐 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한 후에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알게 되기에 그 후로는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함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은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광의 복음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영광의 복음도 있고 천년왕국 복음도 있는데 영광의 복음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니까 영광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영광의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기는 자가 안 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데 굳이 왜 힘들게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휴거와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뭘 이겨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누구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왜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불법이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염려하는 죄조차 못 이기잖아요.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이 죄조차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야 휴거와 천년왕국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못 이기는 거구나.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이제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 단계까지는 들어와야지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서는 이제는 이 영광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걸 전하면 되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그럼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당신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이거 열심히 전해야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그럼 전할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요? 아니 그들은 다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할 복음이 없어요. 아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이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알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낙원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하고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임해요? 어떤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천년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 가봤자 낙원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못 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광의 복음을 전하다,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믿음을 보고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전할 사람한테는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으면
같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의 복음 그리고 천년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제가 받는 핍박이 이거예요.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영광의 복음, 천년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뭐야? 아니 뭐 신천지에서 왔어? 나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신천지에서 왔나? 아니 여호와의 증인인가? 아니 무슨 왕국 복음을 전해? 아니 무슨 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고, 아니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4, 5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광의 복음, 이 천년왕국 복음을 듣고 나도 신부단장하고 나도 줄림받고 나도 천년왕국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영광의 복음, 천년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은혜 복음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십자가 복음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도 돼요. 그들에게는. 아니 굳이 왜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뵈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 천년왕국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예요? 유태인들에게만 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너희가 이 복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왜? 그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복음은 그들만 원래는 들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못 듣는 게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왕국 복음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고, 이걸 들리니까 이걸 향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거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알고 거길 침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도 침노해서 빼앗은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여러분이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기는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 복음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지 그때 온다고, 그때 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는 안 오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하고 왕국 복음이 구별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내가 안 올 거야 그랬어요. 이 천년 왕국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난 안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한란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얼마나 많이 남겨졌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깨달아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럼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복음이요. 이제 7년 한란만 견디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거야.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돼. 이거 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7년 한란 동안에 다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끝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미리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 복음을 먼저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천년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곧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은 뭐 이런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은혜 복음 전한 줄 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전한 줄 알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그걸 왜 전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이제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다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왜? 예수님 죽으심 이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년왕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 복음을 왜 듣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나도 왕이 되는 거구나, 이 지각이 생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착한 길 들어갈 필요 없어요. 누가 죄를 피일까지 싸워요? 왜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힘들게요. 이렇게 안 싸워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는데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요.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휴거의 조건이에요.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은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아도 성령 충만까지 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래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걸 몰라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하는 걸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어요. 나 휴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객으로도 들어가고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들어가고 신부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들들은 더 높은 수준이에요. 왕들과 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침노만 하시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천년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천년왕국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 즉 은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천년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틀면은 천년왕국 치면은 의외로 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은요.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천년왕국 복음을 듣고 준비를 해야지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또 천년왕국 복음이 들려야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돼. 7년만 견디면 돼.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전할 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요. 거기엔 여러분이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영광의 복음과 천년왕국 복음을 전함으로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받는 여러분에게 휴거와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 같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에 강림하사,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악행하던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날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신령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과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7년 대환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상 재림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견딘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증거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온교회에서도 휴거 후 7년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한 말씀을 믿는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한 이기는 자들과 휴거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지상 재림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전한 사도 바울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는데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이 영원히 완전케 된 사실을 믿기에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선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둘째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영광을 얻으신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광을 얻으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도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에도 사랑이 포함되고 모든 판단에도 사랑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말씀과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영광과 찬양이 원래는 주님 거였었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 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곧 여러분 자체가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과 찬양이 된 여러분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합당한 자로 지금 훈련받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지장 없어요. 휴거는 안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왜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찬양이 되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인내해야죠.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인격인데 이 주님의 인격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지금 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이 훈련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말이 여러분의 영광이 됐잖아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용서하지 마, 올빼 맞으면 너도 때려, 억지로 오래가지만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 일 하지 마,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 마귀에게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옥에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곧바로 하늘에 들어요? 아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완전히 깨끗하게 돼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은 다음에 받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걸 끝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는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